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죠. 또 오늘 우리가 이 집의 용도를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했던 그 수많은 다양한 활동보다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기억할 수 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왠지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텔레비를 보는 시간보다 무거워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니 이 한 시간은 영화 2-3시간 되는 영화 한 프로보다 적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해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됩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기도를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건데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4절. 자,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좀 괜찮습니까? 자, 시편 60편 4절 조금 올리고 조금 볼륨 크게 좀. 자, 시편 60편 자, 시편 60편 4절 60편 4절.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시는도다. 아멘. 30초 정도 우리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조금 주물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오늘 제목은 금샘 스토리 2 Z12. 저건 또 무슨 단어인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본문은 같아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깃발, 여러분들은 잘 알죠.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깃발이 금샘이라는 깃발을 주셨다. 자, 이 구절 안에 제가 2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도나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2년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오늘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14년을 설교했는데 14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4년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나이가 만으로 38살 때입니다. 그때 설교하고 지금 이제 59살, 14년 지금하고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4년이나 했는데 솔직히 14년이나 했습니까?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룡동교에서 7년, 부산동교에서 3년, 합이 이 설교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을 깨달았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깨달았을 때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질로 봐도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목사가 변질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깃발을 주신다고 했죠. 자, 깃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깃발을 주셨으면 주는 대상이 나오겠군요. 받는 대상은 우리인데 주는 자가 누굽니까? 주는 자는 하나님이다. 자, 받는 자는 누군가요? 받는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깃발을 안 주실까요? 깃발 줘봤자 달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깃발대로 살아가지도 않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깃발에는 슬로건, 문양이나 상징물 내지는 어떤 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급 안 하고 있죠. 왜 언급 안 할까요? 이 깃발에 대해서 깃발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왜 깃발의 내용을 말하지 않은지 아시겠습니까? 깃발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 개교회, 우리나라 부산에 5,000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깃발 주셨으면 내용은 5,000개나 되겠네요. 12지파의 깃발이 12 모양이 다른 거 알죠? 그럼 5,000개 교회면 깃발이 5,000개 되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 교회가 수천만 개 교회가 될 텐데, 각 교회마다 깃발 하나씩 주셨다 생각할 때 그 깃발의 내용을 어떻게 성경책에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뺐다. 그래서 깃발의 내용은 일단 빼고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만, 팩트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은 건 뭐냐? 진리를 위해 살게 한다. 이게 약간 2년 전에는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설교 안 했습니다. 설교를 안 했다고. 오늘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걸 오늘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한다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깃발, 그리고 각 교회에게 주신, 각 단체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그려놓은 그 깃발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진리들을 드러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깃발은, 아이고 이제 죄송합니다. 요즘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깃발입니다. 여기 걸어놨고 설교도 되겠죠. 자, 이 금샘이라는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 깃발 안에 있는 이 의미, 두 가지 의미, 금 그리고 샘. 샘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은 오래 깨달았습니다. 생활과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재정 주겠다. 요건데 이거를 어쨌든 이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깃발을 흔드는 만큼 14년을 흔들었는데, 흔들면서 이 깃발 안에 있는 것들의 진리를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죠. 할렐루야. 진리 전체를 성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위해서 깃발을 들었다 생각해도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슬로건,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문구, 문장,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잘 이거 없는 게 낫겠네.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죄송합니다. 앉았다 일어서 하는 게 잘 안 되고. 저기 누구 흔들 사람 있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깃발 하나 더 보이죠? AC.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HIM 옛날에 한 몇 번 만나서 교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마크를 보여주시는데 AM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AC 봤는데 내가 조금 더 거칠어 보이죠. 약간 다른 AC. 그건 AM. 하나님 AM이 뭔데? 그거를 자기가
간증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AM은 a pastoral ministry, 사도적인 사역을 일으킨다. 그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사역들 서울에서 아마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작은 걸로 71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좀 서울에서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그 깃발을 20대 때 그 AM이라는 단어를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근데 저는 그분보다 한 10년 후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저보고는 하나님 AC라고 했습니다. AC는 뭐냐? Pastoral Church죠. 사도적인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큰 게 두 개 때문에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AC, 금세. 요 두 단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이 깃발을 흔들면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사도적인 사역,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그 진리에 가까운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깃발을 주신 거지.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디자인용으로 깃발을 준 건 아니다. 그냥 과시용이나 전시용으로, 깃발은 전시용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시시키려고 전시용으로 주신 거 아니죠. 이거는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역을 드러내라는 진리를 이 분야, 이 부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이 너에게 있다. 우리는 일단 애시는 다음에 하고 금과 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깨달아진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깃발의 내용은 우리에게 계시가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흰색 깃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글자가 박힌 깃발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개인에 이런 깃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교회만 이런 깃발을 줄까요? 아니죠. 각 집안별로 저는 깃발 준다. 아까 12지파는 교회 아니죠. 12지파는 교회가 아닙니다. 12지파는 그냥 백성들 아닙니까? 각 집안 가문 족속들이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란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합니까? 윤씨 가문이란 뜻입니다. 유다 지파란 뜻은 김씨 가문이란 뜻이고, 다한 지파란 말은 최씨 가문이란 뜻입니다. 다한 지파에게 독수리의 마크를 주셨고, 유다 지파에게 사자의 마크를 주셨다. 각 가문마다 이루어야 될 목표가 다 다르죠.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왜 그 깃발을 여러분 집안은 못 받았습니까? 아니 받았는데 왜 안 답니까? 왜 받아놓고 달지 않고 흔들지 않나요? 또 흔들기만 하고 이 진리를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집안 안에서 어떤 집안은 진짜 부자로 부른 집안이 있습니다. 진짜 부유하게 불을 확 퍼부어줘가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불의 깃발을 휘둘리면서 그 불을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향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면서 오 저렇게 쓰는 것이 진짜 돈을 쓰는 거다 라고 그 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 지파장들 성시별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 깃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깃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깃발 받는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깃발을 받고는 싶습니까? 아멘. 한 분. 그럼 이야기 안 한 분은 못 받냐? 그건 아니야. 그냥 뭐 이야기 안 해도 속으로 여러분 이래 했을 거면 나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을 하든 음멘을 하든 다 받고 싶겠죠.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성경에 적혀있네요.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벗어나서 설교하거든 저를 돌을 치십시오. 돌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준비했다가 이 목사 바로 오늘 지멋대로 설교하네? 성경을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폄하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코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깃발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깃발을 아직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존중, 존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대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 깃발을 줘봤자 흔들지 않을 것 뻔하니까. 지금 우리가 흔드는 깃발은 내 깃발. 내 깃발 휘들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깃발 줘봤자 안 흔들 거 아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생길 때까지 스톱. 그러니까 네 깃발 계속 흔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깃발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확인하고 안 받으면 영생도 없더라고요. 이 신비스러운 성경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더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답은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슬로건이 적힌 깃발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가? 잠은 간단합니다. 모든 걸 성경으로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제가 성경을 벗어나는 게 있거든. 여러분 성경책이나 돌과 이런 마시는 페트병을 저에게 던지시면 됩니다. 되겠죠? 잠언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의 종류의 1번으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 거만은 똑같은 겁니다. 자,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이고 패역한 입은 뭘까요? 패역한 입은 다른 쉬운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은 삐뚤어진 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1번이 교만함이고 4번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 바른 말 해야죠. 자기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폄하고 깎아내리면 안 되겠죠. 삐뚤어진 말. 그 다음에 교만. 이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 하나님 두려워요. 이게 아니고 네 안에 악을 미워하는 성질이 있느냐. 네가 이 악, 이 네 가지 악, 크게 대표적인 인간의 악인데 이거 미워하냐? 이게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성향에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악을 사랑하는 자, 죄를 짓기를 즐겨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 깃발을 줘서 깃발을 흔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모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깃발을 더러운 놈들이 휘둘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놈들에게 하나님 깃발을 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고 거만한 놈들에게 깃발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걸 흔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되기는커녕. 자,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주께서 깃발을 주시다.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서 하나만 딱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4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생 이야기했죠. 하나님 경외함, 깃발 준다, 영생. 요거까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영생 보기 전에 시편 45편 7절 보겠습니다. 자, 왕의 특징. 왕은 대통령, 네덜란드 이런 데는 뭐 수상, 영국 뭐 총리, 수상, 왕, 대통령. 자질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 우리나라 대통령 안 그런 것 같아요. 악을 별로 미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을 증오해야 됩니다. 악을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악과 짝하는 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을 즐기고 주 패고 돈 뜯어먹고 이런 일진들, 조폭되는 겁니다. 조폭되고 백수 건달되는 겁니다. 지위가 점점 낮아지죠. 조폭이라는 존재가 지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악을 미워한다. 근데 악을 미워할 때,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하나님의 기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힌트. 기름이 뭔가요? 성령 아닙니까?
기름을 다른 말로 샘이라고 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샘을 주신다 했습니다. 샘을 다른 말로 기름.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네. 악을 미워하는 교회가 되면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영생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는 만큼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가를 기도로 쇼부 보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로 자기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려 했던 것, 그 짓을 전문적으로 수행했던 것이 한국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귀신 받아서 양신 역사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늘 기름 부어주는 원리가 뭐냐? 네 안에 악을 증오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 할렐루야. 근데 기름 부음만 주는 거 아니죠. 깃발을 준다고 해서 깃발을.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영생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저도 이 구절 보고 좀 놀랐는데,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해드린 이런 어떤 성향들이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요게 있어야 성경 기념책에 기록된다. 말라기죠. 거짓말 적어놨을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념책이라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그 책상 위에 펴진 책이라는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생명책이죠. 우리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거명된 기록된 책.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교회 왔어도. 교회를 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기념책에 적혀 있어야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념책에 그 적힌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더라. 경외하는 자.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악을 미워해야 이 땅에서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좀 받고, 악을 미워해야 영생도 보장되고, 또 악을 미워해야 깃발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패키지. 그걸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2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죠. 근데 오늘은 이걸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깃발이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들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안 가보셨죠? 저는 서울에 미국 식당에 안 가봤습니다. 서울의 식당 이름이 미쿡 식당이다. 식당 이름이 미쿡 식당. 그래 이거 뭔가 이래 가봤더만 진짜 막 미국 깃발 있고 스테이크만 팔더라고. 그냥 미쿡 스테이크 안 먹어봤습니다. 정말 못 먹겠대요. 괜히 시켰다. 이거 맞다. 이거 서울에 있을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걸 듣는 분이 또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사장님이 또 알바생 예수님이 너무 맛있었어 그때. 주스 담아야 되는데 빨리. 미국에 안 가보셨죠? 미국에 그 어느 주입니까? 그 디즈니랜드 있는 주 모릅니까?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 주, 울주? 울주군. 지금 울주군에 지금 디즈니랜드 하나 생기죠. 무슨 랜드 하나, 울산 그쪽에. 저도 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즈니랜드 발음 잘해야 되는데 그 발음 잘못하면 뭐 디즈니랜드 뭐 이래 하더라고.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가 만든 그 회사면서 놀이동산이죠. 엄청 큰데 그분이 그거 만들 때 그분의 깃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분의 깃발이 뭐냐? 이 랜드, 이 월트 디즈니가 만든 이 그 놀이동산 안에서 슬퍼하는 모습이나 낙심하고 얼굴이 찌푸린 모습의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 자기 종업원들에게, 자기 직원들에게 그렇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무조건 웃는다. 이 공간에 들어와서 우울에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
쇼를 하든지 뭐 놀이기구를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딱 좋은 목적이죠. 할렐루야. 그건 좀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깃발 중에 하나 조이풀, 기쁨의 충만. 놀이동산 가서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죠. 그게 어떻게 놀이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의 그 깃발을 소개하기 전에 그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금샘 저기 제트웰 있는 거 있죠, 제트웰. 제가 이제 금샘이라는 단어를 받고 금이 이제 골드고 샘이 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금을 자하브라고 합니다. 자하브. 그래서 영어 스펠로는 ZAHAV. 그래서 자하브라고 저렇게 적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저게 이쪽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하브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Z가 자하브가 Z로 시작되기 때문에 Z12 하면은 금샘이 되죠. 근데 Z라는 거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 아닙니까? Z는 뭐랄까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끝을 상징하는데 내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샘을 Z12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을 Z12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의미 나에게는 좀 좋은 의미. 그냥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투엘, 금, 자하브, 그리고 웰, 샘, 이 단어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 오늘은 샘보다는 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금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구절로 금의 위치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금의 위치를 정치, 바르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시면은, 자, 두 주인이 이야기가 나오죠. 두 주인. 자, 두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재물.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기 지금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 재물은 결국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재물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여기 두 주인이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실제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죠. 그럼 여기 나는 한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지 아니면 돈만 섬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돈은 주인은 아니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의 정치, 돈의 정의치가 뭐냐? 돈의 정의치는 주인 자리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 요즘 이제 쓰는 단어들 있죠. 만몬의 영, 돈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을 어떻게, 여러분 안에 만몬의 영, 돈의 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의 수준이 하나님의 위치로,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그 만몬의 영이 들어온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를 사랑. 돈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use, 사용하는 거죠. 러브는 사랑은 러브 아닙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만몬의 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돈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돈을 섬기기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만몬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위치는 뭐냐? 돈은 주인의 위치는 아니다. 자, 요거를 딱 한 PPT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이 위치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온 집주인, 집으로 생각했어. 집의 주인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 집에 아까 그 한 사람,
저는 집에 아들로 보여졌습니다. 그건 누군가요? 우리죠. 그러다 아까 주인의 자리를 넘본 한 놈이 있습니다. 재물. 원래 재물을 이제 돈이라고 보기도 하고 금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금의 그 뭡니까? 의의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으면 돼? 금이 필요하죠. 금을 우리에게 하인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조금 있다가 다른 말씀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화장실 갔다가 화장하고 있을 때 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 만유란 말이 뭔가 하면은 everything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주. 그 만유 안에 뭐가 있느냐? 금이 있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금을 터부시, 약간 죄악시, 금은 일 아니야. 좀 바디, 육적인 것이야. 이거를 원하는 것은 목사가 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목사가 변질했다 이래 할라. 제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의 변질로 보든지 계시의 충만함으로 보든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있길 바라고. 만유의 주, 금 몇째 날에 만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죠. 땅 안에 금만 있습니까?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거 왜 만드셨을까요?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주가 되게 만든 게 아니고 부가 되게 만든 거다. 부가. 주인은 하나님 만유의 주고, 그럼 금을 왜 주셨는데요? 금을 주신,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철, 구리 이런 것들 주신 이유가 뭔데? 그것은 너희들의 하인으로서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했죠. 거기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 지금의 금전이 됐고, 옛날에 동이 지금 동전이 된 거 아닙니까? 은이 은전이 됐고, 금과 은과 동은 지금 우리에게 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만드셨다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 그것은 매우 악한 것이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악이 되냐? 이 돈이, 머니가 언제부터 악이 되냐?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람이 이 돈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게 악이 되고 만몬이 되는 거지. 이것을 잘 선용하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째 날 만들어주신 땅 밑에 있는 보화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생각을 바꾸는데 14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걸 10년 차에는 나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걸 경험해보고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고 하면서 이게 조금씩 더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은 수단이다. 하나님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샘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샘은 성령이라고 했죠.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을 주셨다는 거죠. 수단을. 그래서 이 금샘이란 단어 안에는 수단과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샘샘 이래 주셨다면, 환상을 봤는데 샘샘, 그럼 샘으로 끝나. 그냥 샘으로 시작. 금금교회 이래 되면 금만 막 받겠지. 근데 금샘이라 했기 때문에 매우 밸런스가 있다. 근데 제가 이 밸런스를 찾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14년 동안 샘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때까지 샘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찰흙입니다. 찰흙을 아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찰흙을 딱 던져주니까 찰흙은 똑같대. 그게 호랑이를 한 마리 딱 만들어냈어. 내가 보기 개라. 던지는 호랑이래. 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만들어냈어요.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찰흙을 툭 던져줬습니다. 이게 진짜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처럼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가 1학년 때 이 찰흙으로 개 비슷한 호랑이를 만든 것은 그의 최선이 아닙니까? 최선이죠. 그걸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계시든 말씀에 대한 이해든 신학이든 간에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옛날에 다 그래 생각했잖아. 기도만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기도만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그럼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육적인 겁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 우리 안에 팽배해 있었다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밥을 하면 육적인 거고 설교를 하면 영적인 거다? 그런가? 밥을 하는 건 그럼 니는 왜 밥 먹는데? 계속 영적인 것만 하지. 그럼 밥 안 먹고 영적인 것만 설교만 하면 죽습니다. 3일 안에. 밥 못 먹으면 영적인 것으로만 살지. 그냥 영적으로만 기도만 하고. 밥은 왜 먹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먹습니까? 또 반찬이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또 반찬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맞아. 그게 더 육적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시야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보시는 게 하면, 그럼 궁금하겠죠. 그럼 예수님, 우리의 그 성경의 모델은 예수님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금샘 중에 샘으로만 역사하셨냐? 요거만 확인 딱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 같은 거 필요 없으면, 금과 같은 게 필요 없으면 예수님은 오로지 샘으로만 사야겠다만 딱 성경으로 증명되면 제가 한 설교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반대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돈을 받아 써서 주님의 나라 일을 했다면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도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재정이 궁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루트로 재정이 머니가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낚시하러 다니셨죠.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가 막 돈을 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횟수로 몇 번 나와요. 횟수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돈이 예수님의 그 필요를 채워줬던 그 방법이 횟수로 몇 대 나와요. 몇 번 없을걸요. 그럼 대다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정을 채웠을까요? 이 방법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 구사야나 요한나 이름까지 거명된 걸 보면 이 여자분들이 근데 그게 전부 다 여자라. 왜 그랬죠? 모든 재정은 여자들이죠. 남자는 마당새 아닙니까? 남자는 마당새와 돌쇠로서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돈은 고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갔다가 그 은행의 카드를 본인이 소유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 본인 혼자 일 끌고 남편은 알죠? 띵동 NC에서 35만원 씁니다. 띵동 이마트에서 17만원 씁니다.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 한글 킹제임스 버전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나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물이 뭡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금입니다. 금과 은과 동을 말하죠. 자, 하나님이 머니를 말하는 그걸로 하나님 예수님을 섬겼답니다. 오, 그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지 않고 금을 주지 않고 금샘을 주셨는지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또 숙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샘과 금을. 이것도 조금의 미스테리가 있더군요. 어쨌든 일단 예수님 확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재정을 공급받았던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직접 신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 방법인데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후자를 통해서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되겠죠? 근데 가끔 여자들이 이렇게 돈을 주지 않을 때 예수님 낚시해서 이끌려서 세금 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루트가 다 있을 수도 다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지죠. 기적적으로 그것도 있고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터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시 여기 여자분들이 막 됐다 했잖아. 이게 싫으니까 막 야 목사 보고 너는 기도해서 기적으로 막으라.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거죠. 자기가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내기 싫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해서 그냥 낚시질 했어요.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좀 안 좋죠. 그런 마음은 너무 좀 삐뚤어진 마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금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해. 왜?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재밌는 말씀을 하나 말씀해 드리죠. 지금 시대가 몇천 년 흐릅니다. 자, 몇천 년 전에 장세, 죄짓기 전, 인류 죄짓기 전, 그 다음에 인류가 죄짓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천국, 이 세 가지 시간대의 금의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 골드라는 단어가 언급된다는 거 참 대단하죠. 저도 오늘 알았는데 성경에 금과 관련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3,000구절이나 있답니다. 와, 대단하죠. 그렇게 육적인 단어를 왜 3,000번이나 적어놨을까요? 금은 육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번 횟수가 적혀있죠. 만약 진짜 이게 더럽고 안 좋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았으면 한 14번만 언급해도 될 건데 굳이 3,000번이나 언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근데 그 시작이 지금 창세기 2장이다.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라는 땅에 금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윌라 땅은 노천광이다. 제가 오늘 인터넷 방금 예배 전에 찾아보니까 노천광이 실제 있더군요. 그 아프리카 가면은 그냥 여기 금이 있습니다. 그 모래를 이렇게 시냇가에서 흙을 파서 이래 하면은 금이 나와. 그걸 노천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비손 뭐 하윌라 이런 땅에는 또 걸어가면 이제 툭툭툭 털면 금은 반짝반짝거리는 게 금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금의 포지션을 그냥 사람들 주변에 죄짓기 전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죄짓기 전 인류는 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일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취득해서 먹으면 되지. 금을 팔아서 상업하고 이런 의미가 없으니 그냥 금이 의미가 없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에 목숨 거는 사람 없었으니까 계속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계속 금에 대해 목숨 걸죠. 계속 목숨을 겁니다. 금의 위치가 수단에서 눈에 보이는 금을 주셨는데 에덴 때 장세. 근데 이 금이 욥기를 딱 읽어보면 금의 위치가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 너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욥기 28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자, 금이 나는 곳이 있다. 아까는 그냥 하윌라 땅 가면은 금이 발로 탁탁 쳐지는 게 다 금이었는데 욥기가 딱 됐을 때는 뭐라는가? 금은 나는 곳이 있다. 숨어져 있다. 4절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이제 막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걸기 시작하니까 돈들이 다 땅 밑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금이. 그래서 구멍을 깊이 뚫고 보면 갱도.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까지 휘달려. 멀리 사람하고 격전이 뭡니까? 격리 알죠? 격리 플러스. 코로나 때 격리 많이 되고 오셨죠? 지금 금과 인간이 격리됐다. 절 끊어졌다. 원래는 에덴 동산 때는 같이 있었죠. 금과 인간이 같이 공존한 이유는 그때 만몬이 죄짓기 전이니까 만몬이 없었으니까.
금을 봐도 수단으로 아담과 하와는 인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 딱 들어가면서 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하나님 금을 땅 안으로 확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금이 다시 나오죠. 천국에 가면.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금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을 정금길로 집을 금으로 만들어주죠. 왜? 지금 우리의 집과 만약에 도로가 금이라면 아마 지금 여러분 밖에 다 나갈 겁니다. 숟가락 들고 긁어내려고.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짓을 왜 안 하나요? 금이 천국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만몬도 없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천국을 금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금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욥기 시대 때는 금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금의 수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금을 사랑하거나 금을 섬기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매우 주의 깊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 21절 확인하겠습니다. 그 성은 시티죠. 시티 전체가 정금이다. 얼마나 원래 저 금을 잘 모르는데 금이 맑으면 실제 유리처럼 맑아진답니다. 보여지기에. 그래서 맑은 유리 같다 이건 틀린 구절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보석을 못 봐와서 그런 거지. 실제 순도 199.9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99.9의 순도. 진짜 순도 100의 정금은 진짜 유리처럼 보인다 하더군요. 그거 성경에 틀린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시티 전체를, 여기서 성은 시티입니다. 시티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1절에 보면은 성의 길이 유리 같은 정금, 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왜 다시 금과 인간이 공존하게 만들어 놓았나요? 금이 더 이상 그들에게 신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이 돈이 여러분들에게 신이 되면 돈과 여러분은 격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돈은 수단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돈과 인간을 공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하나 느낀 게 뭐냐. 아까 여러분 시티가 전부 다 금이라며. 그럼 건축 자재가 뭐라고요? 금입니다. 천국에 있어서 금의 의미는 건축 자재일 뿐이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 자재란 말은 수단이, 하나님의 집 천국을 세우는 수단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의 역할을 원래 창세기 셋째 날에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실 때까지 금은 원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짓는 수단이라고. 이 수단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금으로 지었는데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를 지을 때 금이 필요하죠. 이것도 금입니다. 금으로 샀고 이 나무도 마이크도 금으로 샀습니다. 깃발 하나하나 전부 다 금으로 샀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게 깃발이고 앞에 있는 스카시고 뭐 이런 거지만 에어컨이고 이런 거지만 이거 다 금으로 환산하면 다 금이죠. 금. 여기도 금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금이 없으면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금이라는 수단과 셈이라는 목적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올해. 할렐루야. 그 깨닫는데 14년 걸렸습니다. 14년. 그리고 이거는 간증을 하겠습니다. 무슨 간증인가 하면은 2008년에 개척했는데 2007년에 개척할 때 개척하기 싫어갖고 하나님 막 피해 다닐 때 나 개척 안 해요. 개척 못합니다. 안 해요 할 때 분명히 개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딜을 했습니다. 어떻게 딜을 했냐. 교회가 나 개척하기 싫은데 그러나 굳이 내가 개척을 해야 된다면 돈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목사들이 진짜 돈 문제로 내 고통당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돈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제안하고 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금샘. 답이 되죠. 내가 이 돈 문제로 고통받지 하지 않게 해달라는 답이 뭡니까? 금이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성령 한 몇 번 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성이 안 차죠. 조금 더 정말
정말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영혼들을 치유해내는 그 강력한 그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셈이.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 딜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금셈이라는 글자가 왔고 그걸 제가 응답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맞으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됐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금셈 마을이고 그리고 이 도로가 금셈로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나요? 나는 금셈이란 걸 몰랐, 이 단어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금셈 길, 금셈로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금셈이 나는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08년에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가 금셈로고 우리가 처음 들어간 빌딩 이름이 금셈 빌딩 아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연으로 해서 그걸 맞아떨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3만 8만 번 들었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안 되겠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진짜 감동이 됩니다. 금셈로에 금셈 빌딩에 금셈을 보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신 거 얼마나 이 금셈에 대해서 한이 맺히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단어를 우리의 뇌리에서 삭제시키기, 망각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문 열고 나가면 금셈로 사상가. 왜 이렇게 14년 동안 각인시켰냐? 이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죠. 위치가 샘금이 아니고 금셈이라. 어쨌든 금이 먼저네. 그래서 금이 부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간증인데 여러분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데 여러분 뭐 기분 별로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이 금과 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아멘. 금부터. 아멘. 왜? 이거 순서를 내가 임의로 못 바꾸니까. 만약에 샘금을 주셨으면 샘이 먼저다라고 말을 하겠는데 분명히 금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숙제를 지금 하나 해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샘금으로 주지 않고 금샘으로 주신 요거 숙제를 해결할 거고 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많지만 하나만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금이 부어지는 것 같다. 제가 그걸 어떻게 직감했는가? 내가 이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금셈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려나 이런 생각으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쭉 오늘까지 해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성도들 안에 실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적어온 것만 25케이스입니다. 25케이스를 적어왔다고 돈과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돈을 떼이고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돈을 막 받았어. 금이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재정을 어둠에게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둠에게 빼앗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 흑암의 재물을 흑암이 빼들어간 재물을 우리가 다시 빼들어 와야지. 돈 떼인 거 이런 거 그런 거 한 여러 명 있고 올해 사업을 개시한 분들 한 4-5명 됩니다. 청년들 중에도 한 3명 정도 됩니다. 놀랍죠? 청년들 중에 이 회사 그 직장 다니기 어려운데 청년들 중에 3명이 사업을 시작했다. 와. 캐스팅 되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차를 사기도 하고 월급이 오르기도 하고 이걸 다 헤아려 보니까 25명입니다. 25명. 그럼 우리 교회 퍼센테이지로 보면 30%. 그럼 이 정도를 했을 때 이걸 우리 교회에게 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걸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태를 이걸 리얼하게 말하면 막 이제 다 드러나니까. 근데 자, 할렐루야. 자 1분 더 할렐루야. 예.
아닙니다. 많이 피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분필을 좀 준비해놔라고 했는데 우리 한 사건만 예를 들어 뵙겠습니다. 한 친구가, 여기 있는 한 친구가 기타를 하나 삽니다. 열심히 190만 원짜리 샀다. 중고로 100만 원. 제가 말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바꾸고 있더라. 그걸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금을 먼저 주시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4장 7절. 실제 웃긴 말씀인데 열왕기하 4장 7절에 엘리야가 이제 가난한 여자에게 신앙은 좋고 하나님 경외하는 집안,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있는데 돈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빚이 생겨요. 빚이. 근데 하나님의 빚이 생겼단 말은 돈을 빌렸다라는 뜻이죠. 가난해서 돈을 빌릴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한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여자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딱 나가고 등장해가, 야, 앞으로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나가는 두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영적인 비전이라든가 영적인 거, 이거 이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니 지금 굶어 죽지, 지금 빚 많지, 내가 이 기름 기적을 통해서 네 빚을 해결해주고 생활비를 좀 해결해줄게. 그리고 이 금의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이게 왜 금의 기적일까요? 자, 기름을 팔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팔지 않으면 기름이죠. 그냥 기름 그대로라. 기름을 팔면 뭐가 생깁니까? 금이 생기죠. 엘리야가 이 집안의 금의 문제를 보았다는 뜻이고, 이 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름 기적을 통해서 이거를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해라, 먹고 살아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죽을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막 우리 죽을 간다. 성령 충만할 때 자살합니까? 성령 충만 안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한 걸 이 목사가 캐치했으면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셈을 이야기해야지. 자, 너희들에게 셈이 부어져 성령이 터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터지는 집안이 될지어다 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세 명 은혜 받을까요? 아들 둘이와 엄마 은혜 못 받죠. 지금 성령 받으면 많은데 굶어 죽는데, 이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 생활을 책임져줘? 저는 이 사건이 이 여자에게 새로운 성령이 오는 어떤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집안이 이제 흥황하죠. 부흥합니다. 이 집안이. 성령이 부어졌을 거야.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맨 먼저 손을 댕기고냐, 기름 팔아, 돈으로 환산해서 빚 갚고 살아라. 그럼 여기만 있을까요?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답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쪼들리게 살아가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관심 없었으면 엘리야 안 보냈겠지요. 그냥 굶어 죽어라. 그냥 빚도 갚지만, 빚에 눌려서 그 체주가 와서 그 두 아들 잡아갈라 했을 겁니까? 체주가 와서 두 아들 잡아갔으면 이 여자는 자살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집안이 돈 때문에 깨지는 것을 하나님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금의 문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보다 못한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는 밥을 먹고 나왔겠지만은 내일 아침에 해 먹어야 될 음식이 없는 가정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셈이 여러분의 목숨 걸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는 당신 집 옆에 사는 그 아저씨는
금이 없어서 낼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에게 있어서 금의 문제는 영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문제일 수 있지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그게 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영의 문제를 하는 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시나요? 어쨌든 여러분, 괜히 또 흥분할 필요 없는데 흥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도록. 근데 이게 기름 파라 요거 있죠. 우리나라 말 중에 쌍놈이란 말 혹시 압니까? 이 쌍놈. 여기죠. 저는 국사 시간 때 배웠는데 조선시대 때 성리학, 유학의 영향으로 산업공상이 뭐냐? 선비사자. 선비가 최고. 농업, 농자지 천하되고 농업이 최고. 그 다음에 공업, 산업이 제일 꼴등입니다. 그 당시 어떤 말이 있었냐? 물건을 팔고 사는 상인의 일을 하는 놈들을 쌍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유학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쌍놈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뭡니까? 네 기름을 팔아라. 팔아서 돈을 완화시켜. 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왜 네가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깊숙이 숨겨놓았느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돈으로 장사해라라고 했습니다. 상인이죠. 기독교 가치는 산업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성리학이나 유학, 조선시대 유학이죠. 유학의 가치는 산업 물건 저급한 거로 해놨어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로 이제 다시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저급한 육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육적인 거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지 않는 거, 그게 더 육적인 겁니다. 놀고 먹으려고 백수건달처럼 일은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보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우리 조이 호프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자, 너가 애굽에서 400년간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돌아간다. 갈 때 그냥 가도 되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데. 근데 왜 하나님 빈손으로 가게 안 하게 해줄게? 빈손이 뭔가요? 잘 모르겠죠, 이 빈손은. 빈손의 의미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빈손이 뭐냐? 빈손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은, 금, 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네가 받아서 애굽에서 떠나가게 되리라. 이것은 제가 말했죠. 수백 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이집트에게 착취당한 임금을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거 아시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의 전문가가 하나님입니다. 400년 동안 일한 돈, 수조가 되는 돈을 하나님 다 챙겨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금과 은과 옷을 챙겨주었을까요? 저 단어 때문입니다. 너희 자녀를 꾸며라.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의 노예니까 애들 거의 헐벗었겠지. 제대로 된 옷을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들이 입는 옷, 메이크업, 브랜드 옷 못 입었겠지. 싸구려 거적대기 옷만 입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 엄마가 볼 때 가슴이 아팠겠죠. 하나님이가 아버지를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네요. 자녀 좀 꾸미 입혀라 이제. 언제까지 자식들을 헐벗게 할래? 먹이 살려라. 금의 문제 없습니까? 이 금의 문제가 육의 문제고 저급한 문제고 더러운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아니죠. 400년 동안 좋은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명을 내려서 이제 자녀를 꾸며라. 우와! 그게 복음 아닐까요? 샘은 언제 터집니까? 샘은 시내산에 가서는 마라의 쓴물에서 샘이 터지죠. 하나님이 샘을 광야에서 터뜨리기 전에 뭐부터 챙겨줍니까? 네가 이때까지 인생에서 수고했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쳐주시죠. 계산해서 주판을 두드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자녀를 꾸며라. 그리고 이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수개월 흐른 후에 물이 샘이 터지고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 막 십계명 받고
그건 차후의 일이죠. 순서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이 생활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금셈이란 단어를 주신 이 순서가 셈금 말고 셈셈 아니고 금금 아니고 금셈 주신 이유를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해결되길 원하고, 그리고 금의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죠. 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셈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를 갈 때 셈이 터졌다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단 헐벗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를 떠날 때 애들이 전부 다 팬티만 뭐 조금만 입고 있는데 아기들이 이래 칭칭 이게 없는데, 지금 광야는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두꺼운 옷도 좀 받고 이래가 해달 가죽으로 만든 수달 가죽으로 만든 옷도 좀 받고 얘가 광야에서 버틸 수 있도록 수달 가죽 받았다는 내용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수달 가죽, 해달 가죽으로, 그 시대 최고의 메이커입니다. 요즘 옷 중에 최고의 메이커가 뭡니까? 프로 월드컵? 아식스? 뭐죠? 내가 뭐 하나 들었는데 100만 원짜리 옷 아까 이름 앙망볼랑인가? 뭡니까 그 이름? 혹시 아는 분? 아르망몰랑?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옷 하나에 뭐 100만 원 한다는데 아르망몰랑인가 모르겠다. 알랑망이지. 그런 거, 그 당시 수달 가죽으로 만든 옷들이 그런 옷들을 다 빼뜨려 갖고 막 애들 이 광야가 얼마나 더운데 수달 가죽 입고 다니고 막 우리 집 수달 가죽 입는다 이제. 여기 하나님 마음에 안 느껴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을 추구하는 거 하고 우리의 생활을 추구하는 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제가 약간 가르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지금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고 조금 이제 하나님의 성경으로 좀 더 돌아가려고. 근데 나는 옛날에 이걸 이해했으면 와 진짜 하나 이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평생 살아고 별로 족하지 뭘 또 옷을 입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간 좀 됐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금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이런 거 하면 또 아멘 큽니다. 셈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조금 비슷하네요. 둘 다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여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이 부어져야 되냐? 이거만 이야기 3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여보 교회 그 목사님 얼굴 한번 띄워주시고. 저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 배구 했다. 배구. 손 엄청 큽니다. 힘이 너무 세. 기타도 잘 치지만 음악을 잘하지만 배구를 해갖고 너무 힘이 세더라고. 목사님 저보다 아마 지금 연세가 한 60 가까이 되셨나 모르겠네. 저 때는 아마 목사님 아마 40대 초반대 4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저 호프 교회인데 땅 보이죠? 땅이 한 100평,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이제 땅이 2억이래. 땅이 2억. 그러니까 1억은 집을 했고 1억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하면 일본 교단에서 준답니다. 무료로. 근데 그 교단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7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된다. 원금도. 그럼 이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빚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과 사랑의 빚이 아닌 것의 차이는 이자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자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할 테니까 결국 1억이라는 돈은 물가가 7년 후에 1억이면 한 7천만 원대로 물가 상승분하면 7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행동이죠. 그래서 2억을 해서 땅은 샀다는 땅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2억이 필요한데 한 1억 정도는 정확하지 한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빌려줘서 나는 그때 이거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쪼잔하다 이거 사람들 진짜. 야 교회한테 돈을 빌려줘. 줘라 줘. 그냥 헌금을. 그렇다고 그분들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 당시에 이 사건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니한테 1,000만 원 빌려주는데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맞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빌려줄까요? 은행 가면 안 빌려줍니다. 우리 교회 뭐를 보고 빌려주는데요? 아, 깃발인데 빌려주마요.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빌려준 그게 하나 은혜 행위가 되더라. 아,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 아, 이것도 정상적인 불가능하다. 어느 장로가 교회에 5,000만 원씩 빌려주면 지가 쓰려고 하지. 지가 투자해서 다른 데 돈벌이 먹으려고 하지. 교회에 이 5,0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이 교회가 언제 갚을 줄도 모르는데 이걸 빌려준다? 이건 진짜 대단한 행동 아닙니까? 그래가 이제 한 몇천만 원 되고 이제 남은 건 아마 1억인가 1억 5천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억은 지금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 교회는 1억만 있으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금이 부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누군가가 10억을 헌금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또 10억 헌금을 11조를 한다면 1억을 딱 그쪽으로 일본으로 패스 딱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그냥 교회 바로 지어버리는 겁니다. 평생의 수건 사업이. 할렐루야. 왜 금이 필요한가? 왜 세무로만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이 수산나의 도움을 왜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수산나와 요한나의 도움을 왜 받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좀스럽게 정말 우리 이 말을 쪽팔리게 진짜 왜 금의 도움을 받았냐고. 그냥 낚시질해서 그냥 바로 그냥 필요한 지점 다 채우지. 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금과 샘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리고, 여러분의 이 머리의 뇌에 이 영역을 좀 이렇게 넓히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14년 전, 정확하게 15년 전에 골든웰, 금과 샘, 그 단어 그거 해석하는 데 14년 걸렸는데 이제 해석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주실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목회를, 이 개척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주와 저와 기도하면서 약속하셨던 거, 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금과 샘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응답하시고 금샘에 살게 하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금과 샘을 순서대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14년 전에 설교했던 파일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듣겠다. 지금 그 내용을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방송하지만 14년 전에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지 못하겠다. 그럼 그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저에게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그때 유치했다. 맞다. 근데
유치한 중에 최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1살 1학년짜리가 점토로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유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보고 부모는 박수치죠. 진짜 꾸게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걸 보고 박수치면서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저는 진짜 그때 그렇게 예언받으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든 부모는 통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녀가 잘못 만들어도 와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 그거 잘한다고 해주셨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14년이 지난 지금은 고린도전서로 치면 우리가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했지만 지금은 장성한 자가 되어 조금 더 분별력 있게 조금 더 밸런스를 갖추고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숨겨진 보화들을 밸런스, 세섬스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힘 밸런스를 우리가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은이니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것들이 지혜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원숙해지고 완숙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게 살았고 우리가 유치하게 사역했고 유치하게 생각했고 유치하게 주의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잘했다 멋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오직 그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유치하게 말하고 유치하게 가르치고 유치하게 생각하고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어른과 같은 성숙함과 어른과 같은 하나님과 완성된 것 완전함을 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이해하는 것들이 어른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여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이 교회를 꾸려왔던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14년이 하나 되었으면 이제는 유치한 모습 미끄러진 모습을 버려버리고 완성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12지파에게 12깃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깃발을 주시지만 집안에도 깃발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집안의 깃발, 갓 지파의 깃발, 다 깃발 모양과 의미가 다 달라져. 이 땅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지파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안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빨주노 조타나무의 색깔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다는 빨강을 향해서 달려갔고 베냐민은 파랑을 향해서, 단 지파는 노랑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지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금샘이라는 깃발을 주셨고, 이 깃발을 기도하기 전 여러분 집안의 깃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깃발이 있나요? 혹시 오바다의 깃발이 있습니까? 오바다의 깃발은 자기가 돈 벌어서 300명씩 선지자들을 굴에 엮고 막 먹였던 공무원을 말하죠. 그런 깃발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집안은 또 뭐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히람왕처럼 두로왕 그 석수 유명한 그런 사람들처럼 또 이런 재능과 공예를 통해서 어떤 집안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다양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오케이 집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 집이 뭐 그런 집이겠죠. 어쨌든 각자의 집안에 주신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 깃발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을 미워해야 되고, 삐뚤어지게 말하는 것을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미워해야 깃발 준다. 겸손해야 깃발 준다. 하나님 이 깃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깃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에 각자의 집안에 맞는 깃발을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 집안에게 맞는 깃발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12지파의 깃발, 하나님 아버지 12지파에게 12종류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집안에는 어떤 깃발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위해 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집안들에게 그들의 각 집안의 슬로건을 주시옵소서. 각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요셉 지파, 베냐민 단 지파에게 하나님 보력을 주시고, 유다 지파에게 찬송을 주시고, 아셀 지파에게, naphtali 지파에게 사슴과 같이 들릴 수 있는 문을 주시고, 아셀 지파에게 음식을 주시고, 모든 각각의 지파들에게 하나님 깃발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게 깃발을 주신 것처럼 각 집안에게도 깃발을 주셔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노래 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깃발 금샘 15년 전에 주신 깃발, 그 당시 그 의미 전혀 몰랐고 이게 지명 이름인 줄도 몰랐고 그것을 의미하는 바도 몰랐고 그냥 저는 금빛 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샘은 샘인데 금빛 색깔이 나는 샘, 그렇게 13년 동안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14년째 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골드 앤 웨이다. 그리고 골드를 주는 순서, 금을 먼저 주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노예생활 당한 자들에게 금과 금뱀을, 은뱀을, 옷의복을 주시고 자녀를 입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샘이 터지게 하신 것처럼 그 순서대로 순서적으로 금샘이 맞습니다. 이집트 출애굽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깃발을 주셨는데 올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 25명 정도가 새 직장, 새 사업, 월급이 늘어난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여러가지 형편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가 산다든가 여러가지로 이게 금이 좀 주어진 것 같은 이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참 우리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우리 최근에 또 여러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도 오셨다니까 또 그분들에게 최고
이 금이란 올해 해가 우리한테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들과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올해가 금의 해가 금의 시작이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13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3년 전에는 이런 설교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았다니까 올해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제가 경험해보는 거지만 이게 강대상에서 설교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빈번해지는 걸 제가 14년 동안 느꼈습니다. 이런 주제가 안 나오면 이게 안 일어나는데 이런 주제가 설교가 되고 막 말이 강대상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횟수가 증가하는 걸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금이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깃발을 흔들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샘도 부어져서 금샘이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이 교회 안에 금이 터지고 샘이 터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3년 동안 깨닫지 못한 깨달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에게 올해 새 집을 주셨고 많은 성도들에게 새 차를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새 직장을 주셨고 많은 성도들을 승진시켜 주셨고 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물건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5명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렇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물을 제자를 빼앗아가 흑암의 재물을 도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터뜨리는 거 그거 진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라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보면 자식들이 꾸질꾸질하게 사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결혼을 해보면 알죠. 그 하나님을 아저씨라 안 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덜거리는 싸구려 옷만 입힌 자들에게 수달 해달 가죽 옷을 입히게 하라고 하나님이 특명을 내리신 이유는 이 금의 문제가 생활의 의식주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옷의 문제와 금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보다 못해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영안에 확 열리고 오늘부터 거지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과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그 말씀도 이해해야 되겠죠. 무너져가는 돈이 없어 무너져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성령부터 부어주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팔 수 있는 물건부터 부어주어서 이거 팔아서 빨리 빚 갚고 생활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령 부어줄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 교회가 돈을 성도가 교회 빌려준 나 진짜 이해 못했어요. 미쳤다. 정말 정신 나갔다. 이거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는 않았다. 근데 내가 세월을 살아보고 해보니까 진짜 성도들이 마음이 들구나. 야, 진짜 그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법이 비수다. 비수와 같은 비법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늘 지금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과 여러분 집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금이 풀어져 여러분의 생활로 여러분의 신앙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건을 주셔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옷 한 번 제대로 입지 못한 자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옷을 받게 해서 자녀들에게 꿈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수단의 가족과 헤브리의 하나의 가족의 옷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드리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생각과 깊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이 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짓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보시사 우리가 참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의 교회를 먼저 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리가 항상 그런 기독교의 원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4억에서 지금 아마 2억 한 5천 정도는 해결할 것 같은데 1억 5천의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의 연세는 지금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만 한 65세 은퇴한 68 은퇴하니까 그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쨌든 그 교회가 2층으로 원래는 돈이 없어서 1층 목표로 한다던데 2층까지 지어져야 게스트룸이 생기고 우리가 단기 선교가는 그게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조금 더 돈이 없더라도 조금 크게 해서 2층으로 지읍시다라고 제가 말은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 잠을 잘 수 있도록. 어쨌든 땅은 사놨는데 이 건물 짓는 것이 코로나19로 또 매료돼서 어쨌든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수산나 요한나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잘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저희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연세가 이제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1억 5천의 우리 데려갈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교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보다 조금 더 절박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들어주셔서 그 교회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도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조용하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가능이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바로 이루어주시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초다 목사님의 그리고 뻥거의 그 교회가 부산에 있는 하나생 교회 두개 교회가 같이 경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같이 이 두 교회가 경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두 개의 자매 계열을 가진 이 두 교회의 교회가 나도 같이 세워지고 또 경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경하여 끝과 샘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집안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빚이 해결되고 생활이 해결되는 역사 빚과 생활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상을 이끄시고